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가 말씀으로 낫게 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 설교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기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기적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기적을 모아놓고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고 세 가지 이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로 기적은 분명한 물리적인 효과를 줍니다. 물리적인 변화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픈 자가 낫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두 번째,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는 보이지 않는 복,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지도 않으시고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만으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 기적의 결과가 요한복음 4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로 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시는 용도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 120명의 제자가 성령 충만해서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기적을 보이려고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사건,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이제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도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적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건을 보자면 오늘 본문의 기적도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나음을 얻었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그 나음을 입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적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해석 설교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있고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분명히 이 기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건의 결론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그 사건을 회개하라 라고 결론 짓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자연스러운 결론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사건으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오기까지 그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되게 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2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으시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다가 만물이 회복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지 못한 자가 낫게 한 이 사건의 결론이 뭐로 나고 있다고요? 어떤 결론으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회개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일으킨 이 기적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표면적으로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낫게 되는 물리적인 효과가 있었던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 기적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걷지 못한 자가 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언젠지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 아직까지 세상 풍습을 쫓고 있고 악한 그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돌이켜라, 회개하라,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26절 말씀 보시면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 23절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그럼 모세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길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길로 가면 죽음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언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사람의 힘이나 우연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가 있고 주관자가 의도한 바가 있고 주관자가 의도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 결국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후반부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 모든 민족을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 약속이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복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악함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후반부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능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났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부패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낫게 한 사건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기적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설교를 한다 그러면 휴거를 대부분 생각을 하십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언제나 끝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을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마지막 때에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분명히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실에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지언정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으며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경건을 연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가정과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간 사람들, 그들을 보시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각종 회유와 유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그 믿음이 나오죠?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각종 어려움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경건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